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직접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었다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의 삶에는 기도를 향한 열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기도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부터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로부터 예수님의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시장에 가서 두 손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분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때 어간쯤 돼서 일부러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성전에 가야 되는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시간 되면 그 펼쳐놓고 옷을 이렇게 탁 입고 그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 장사꾼은 많습니다. 종교 장사가 세상에서 제일 잘 되는 장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죠?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그 옆에 보면 이방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유대인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차라리.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골방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분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말씀을 들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말을 계속하는 기도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한다. 또 이랬더니요, 또 봐라, 예수님은 말 많이 하는 기도 싫어하시잖아. 기도 시간 1분만 해야지 왜 3분씩 10분씩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냐. 또 이런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반복 기도하는 거 싫어하니까 막 아침 일나가지고 1분 기도하면 됐다, 막 끝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문을 외우잖아요. 열려라 참깨 하듯이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만 반복해서 말하면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가지고 신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 바토슬로게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테서는 말 더듬이라는 말, 말을 더듬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말 더듬는 분이 어떻게 하셔요? 그냥 내가 한 말 하고 싶은데 여러 말이 막 동시에 나와버려.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토슬로게. 우리말은 중언부언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위태롭고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각자 다른 하나님을 두고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불교 다니는 분들도 기도하시고 캐톨릭 다니는 분들도 기도하시고 세상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인가?
그렇게 보면 좀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유대인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기도문을 일체로 좀 잘 사용하지 말자. 원래는 이제 성인들의 기도문을 사용하지 말자는 거지,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을 사용하지 말자는 말은 아닌데,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또 와가지고 우리는 막 주기도문을 그냥 마칠 때만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사용해 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 마지막 순서가 주기도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라는 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하셨다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을 갖고 있으면, 기도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주문될 수가 있죠. 주기도문에서 뭐 기도만 빼면 주문 아닙니까? 주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처럼 사람들 앞에 기도하네 그런 거 보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는 어떤 기도문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왜 이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까? 다른 쓸데없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저 쓸데없다는 말 좀 과격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기도 안 하시고 주기도문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기도문만 잘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문만 있으면 주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라고 하셨을 때 말씀은 이렇게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은 내용만 주신 게 아니라 태도를 함께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를 배울 때는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과 우리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배우실 때 주기도문을 배울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기도의 내용입니다만은, 근데 그 기도 해설서를 쭉 보면 거기에 이 자세 문제가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기도의 태도가 나와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문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경외와 겸손과 의뢰와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고백서나 이런 교리문답을 보시면 이 주기도문을 쭉 설명할 때 내용과 태도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종 머리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자세를 보질 않아요. 태도를 보지 않아요. 그냥 내용만 보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실패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설이고요. 기도하시지요. 올 한 해를 두고 이방인처럼 막 하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이거예요. 이거 딱 보시고 안 해주시면 나 올해 안에 그냥 파토 놓습니다. 그리 기도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막 떼쓰면서 막 하나님 막 일 안 해주시면 막 내가 죽어봅니다 하면서. 금식은 그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58장을 보면 금식 그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금식 하나님 떼쓰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금식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 한번 같이 또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을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기도는 경외와 겸손의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나의 마음은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그 33절, 35절만 읽으니까 배경이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성경 배우신 분들은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렇게 큰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한 본문이지요. 그리고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태도를 함께 다 포함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아주 작게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똑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올려놓으면 너희 바알 신이, 나도 그렇게 하고 너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의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불을 안 붙였는데 불 타서 번제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거 불태울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그거 하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이지 않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가 말하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6절이죠.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불렀어요. 부르고 그 다음에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도를 바알을 불렀습니다. 신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을 부른다는 말은 제물을 올려놓고 신을 부른다고 하는 면에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여러분, 신은 우리를 벌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시라 말이죠. 우리 아버지 경험이 안 좋은 분들은 아버지만 생각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아버지만 잊어버리고 싶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들이 좀 좋은 아버지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친절하고 모든 걸 내어주는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한테는 엄마 이야기인 거예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고 아버지는 맨날 매들고 때리는 분이고, 군대 가면은 맨날 어머니 어머니 노래 부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라. 여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바알신,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처음에 불렀죠.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춤을 추며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춤을 추며 뛰어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뛰어논다로 하는 말은, 이 말은 신을 막 각성시키는 거예요. 신을 막 지금 놀고 신이 졸거나 혹시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신을 막 춤을 춰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주술적인 춤이에요. 주술적인 춤. 그냥 우리가 흥에 겨워서 이렇게 어깨 춤추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을 깨우는 주술적인 춤이란 말이에요.
무당들이 막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신을 부르, 초혼이라 그래, 초혼. 신을 부르는 그런 기도예요. 그 주무시는 신이 우리에게 옷이 없어서 그 신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동에는 이것이 음란한 춤들도 많았어요. 남녀가 막 성관계를 하면서 신을 부릅니다.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에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과 창으로 피를 막 흘립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과 창으로. 여기 보면 규례를 따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르고 그래서 끝이 나면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런데도 안 오는 것 같으면 춤을 추는 거예요. 주술적인 초원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추는 춤이 있는데 그 춤과 귀신을 부르는 초혼의 춤이 사실은 백지장 한 장 차이 정도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춤을 안 춰야 된다, 춤추면 귀신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춤추는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 춤은 또 귀신을 부르는 춤이 되기도 한다는 거 경계하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규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는 뭐냐?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칼을 가지고 막. 그 근동 사람들은 이제 신은 피를 보면 흥분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낸 비밀이 그런 거예요. 부를 때 신이 오고, 신을 환영하고 부를 때 신이 오고, 그 다음에 신을 환영하는 춤을 출 때 신이 온다. 그래서 춤도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칼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면, 그러면 신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그 피를 보고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뭐예요?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그런 기도를 하루 종일 하게 내버려 둡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신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녁 제사 시간이 되면, 저녁 제사 그러면 이게 오후 6시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막 이 난리를 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너진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생긴다고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냥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로 부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구분을 위해서, 전체가 이스라엘이다 보니 우리가 구분하려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 이름 북이스라엘 이렇게 안 하고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때 남북이 분단됐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10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살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잊어버리자, 저 솔로몬이 세운 저 성전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살면서 우리끼리 제단 쌓아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를 다 바꿨어요. 그리고 절기의 내용도 바꿔버리고 레위 사람도 바꿔버리고 아무나 제사장 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성전을 쌓았던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12지파, 우리는 12지파다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12지파를 하나로 부르셨던 것이다. 12지파의 단을 쌓고, 우리가 잃어버린 단, 저 예루살렘에 있는 진정한 저 성전의 단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이스라엘 10지파만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이분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 섬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때 이스라엘, 남과 북을 다 포함한 모든 남북의 12지파 전부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합니다. 그걸 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한쪽 기도는 야단법석이고요. 한쪽 기도는 겸손한 자기 낮춤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나는 낮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정을 앞둔 주일인데요. 우리 복되고 즐거운 설입니다.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협박해가지고 하나님 막 복 내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이번 올해는 올해까지 중등부 교사하고 내년에는 안 합니다. 하면서 올해만 내가 성가대 봉사합니다. 올해만 내가 구역장 합니다. 안 해주시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경외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죠? 겸손하게 간구해야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주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안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행동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선지자들 힐난하면서요, 너신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깨워봐. 비웃기도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의지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는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제단을 쌓았죠. 제물을 올리고 거기다가 큰 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통이 4통이 있었는데 4통의 물을 가지고 걷다가 물을 퍼부으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물을 퍼부었습니다. 물을 4통을 3번을, 오늘 열왕기상이 3번 했다고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4통 한 번 더 부어라, 또 한 번 더 갖다 부어라, 12번 했다고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 우리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막 온 제단을 둘러 도랑도 파놨는데 물이 넘쳐 흐르게 막 그렇게 물을 갖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압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압은 불로 이 제단을 이렇게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다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찾아보면 그림이 없어가지고 AI 보고 좀 시켰어요. 요거 한번 만들어. 요렇게 딱 그려줬어요. 엘리야 본문 생각, 요거 한번 만들어. 여기 정확한 재단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불태워야 되는 시합을 합니다. 네. 이렇게 물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이 제단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물 12덩이 정도 부었다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내 마음의 방향을 내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오히려 어거찌게만 물 갖다 붓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더니 정말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서 모든 걸 태우고 물까지도 다 핥아 버렸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한나절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왜 칼로 막 피를 흘리고 해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이 기도 속에서 불태워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행동, 삶으로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물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무슨 주문 외우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의뢰하고 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놀라운 변화와 참 믿음의 확신이 부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진짜 기도라면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큰 확신을 주셔요. 의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불신앙만 아니고 사실은 바알 선지자가 너무 힘이 셌어요. 이세벨이 탁 쥐고 앉아 있으니까 여왕이 왕비가 여왕이 돼가지고 막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라고 해가지고 다 바알 섬기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건 이후로 백성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 여호와 그가 참신이시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그가 참신이시다. 여호와 그가 참신이시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큰 사건을 깨닫고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의 큰 확신이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눌려 살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상 숭배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온 나라가 신앙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큰 확신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진정한 기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을 멈추고 모든 걸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확신의 응답으로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강구하는 거. 참된 강구자는 믿음의 확신을, 내 마음에 어설픈 소망을 가지고 어설픈 비전을 가지고 어설픈 내 꿈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라는 여러분,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도, 우리 오늘 명절 아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 하늘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뜻을 가져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억압하고 압박을 지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손 들고 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기도해. 주문을 들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내 기도 생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만 주신 게 아니고요, 어떤 태도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그죠? 이 태도에 나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 뜻에 나를 조율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기도는 경외와 겸손과 의뢰와 확신으로만 드리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익혀야 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본질이라 말입니다. 기도의 참된 자세에 대해서 우리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가르쳤어요.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고 그 뜻에 내 마음을 조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새해, 그런 구정, 그런 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